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세 개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사대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에 교회입니다. 이 세 개의 교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세 개의 교회를 우리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대 교회를 좀 보도록 합시다. 사대 교회 보면 사대 교회 전체의 의미 속에서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것에 대해 정의할 때 활동 무성하나 생명 없는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기존에 각 교회에 주었던 패턴들은 어떤 패턴을 가졌냐면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 그리고 권면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순서대로 이 순서를 각 교회들마다 가졌어요. 근데 사대 교회는 이 패턴이 좀 무너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또 앞으로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과 권면이 있지 책망과 심판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을 제하고 순서는 항상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대 교회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책망이 먼저 나와요.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대 교회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대 교회 내용을 보면 사대 교회의 책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 뭐라고 책망하시지? 3장 1절 말씀이 사대 교회에 대한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인데 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동시에 이 1절 말씀에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책망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주님 아신다고 합니다. 아시는데 어떤 교회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명성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이 교회는 이름이 있는 교회예요. 이름을 날릴 만한 어떤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주님의 일들이 감당하여서 아주 명성이 있는 또 덕망이 있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예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사도 많고 섬기는 일도 많고 막 복잡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정말 가면은 막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적인 내면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죽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이 죽었다는 단어가 죽은 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교회가 얼마 정도 또는 부분으로 죽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죽었다는 의미의 단어가. 이 교회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마치 교회가 활력 있는 교회처럼 마치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겉으로는 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봉사일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여러 가지 사랑의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막 강사도 부르고 부흥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정작 그들의 내면 속에는 정말 죽은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이 책망에 대한 내용들 다음에 칭찬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권면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권면 내용을 보면 계시록 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아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절에 이 칭찬에 대한 내용이 칭찬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따가 나중에 보고요. 지금 권면의 내용을 보면 일깨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대교회란 말을 사대교회에 대해서 일깨어라는 표현을 권면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도 일깨어라는 표현을 써요.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잠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대교회가 위치한 이 도시는 사대라는 도시는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가 좁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큰 절벽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였어요. 근데 이 사대란 지역에 군사적으로 아주 천연의 요새, 방어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인데 이 사대란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고레스에게 점령을 당하고 한 번은 안티코스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어떻게 점령을 당하면 몰래 절벽을
타고 올라간 한 명의 군사에 의해서 고레스에게 이 성문이 열림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또 한 번은 몇 명의 사람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서 방어가 느슨한 틈을 타서 또 성문을 열어서 이 도시가 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사대 교인들에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파수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똑같이 역사적인 반복을 당하시다는 것이. 당시에 회자됐던 말이 뭐냐면 사대가 점령당했다, 사대가 멸망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당시 어떤 의미냐면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 것을 사대가 멸망을 당했다는 표현을 쓴 정도로 사대란 장소는 멸망당하기 쉽지 않은 장소예요. 근데 경계가 느슨하고 경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일깨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표현을 쓰는데, 본문에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표현 속에서 아까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이름은 살아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난 것처럼 보지만 너희가 죽은 자라.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문맥에서 가능하게 되냐면 2절 말씀에서 남은 것이란, 남은 자들이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란 표현 속에서 이 남은 바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아주 너무나 희소하게 몇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이것조차도 죽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크고 명성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려하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한데 불구하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대부분이 죽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몇 사람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찾아볼 수 없고 세상에 수적인 것이 가득하여서 교회 안에서 일들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 모든 것을 상실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이 죽지 않도록, 그것조차도 잃지 않도록, 그 사람조차도 너희들이 식어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굳게 잡는 일들을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 대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 대부분 교인들이 다 죽은 상태일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는 몇 사람은 깨어있고 몇 사람은 살아있는 아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대교회는 정말 다행인 일이죠. 이 사람들이 굳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름을 날려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어떤 일들을 막 크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내면에 참되게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에 따라서 진실함으로 그 내면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에 십자가를 붙여놨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또한 교회에서 이런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듣고 그들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살고 있느냐, 그들 안에 그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들이 많지만 거기서 온전한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받은 것, 들은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회개할 때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런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맞나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회개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다는 것이. 생각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차이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꿉니까? 무엇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분과 지금 나의 현재의 삶들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깨달은 진리와 지금 나의 삶과 어떤 괴리감이 있든지 아니면 이것이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외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안 돌아오면요 회개 못해요. 생각이 안 들어오면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자기는 회개하라는데 나는 할 것이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안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은 바 보고 너희가 가르침받은 바 그것의 생각에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과 지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세 개로 단어로 나눠지지만 본문의 의미는 생각과 지키는 것,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회개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칭찬에 대한 내용들 이제 살펴봅시다. 이 뒤에 나와요. 3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에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웅성웅성하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크게 일하지만 몇 명만이 참으로 그 흰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오염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그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한 또한 그들의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 다른 것을 해서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사람의 말에 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정에 따라서 세속적인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지켜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너진 교회들 또한 상실한 교회들 어떤 외향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아직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몇 사람의 무릎 꿇는 사람들과 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 몇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불러일으키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함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뜨거운 불씨를 일으키며 나로 하여금 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그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바라야 되는 것이 남이 만들어주겠지 남이 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킴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겨진 자들이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런 마음에 부어진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근이라. 사실 이들이 받는 복이죠. 흰옷을 입고 거룩하며 순결하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거기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 합당한 자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거기에 걸맞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순결한 거룩한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기에 합당한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게 합당하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게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러죠. 거기에 걸맞게 해요. 우리의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들은 구원이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아주 너무나 적은 것이며 비약한 것입니까? 거기에 주신 것에 합당한 만큼의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내용들을 봅시다. 계시록 3장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또다시 반복하죠. 일깨단 말 깨어나지 않으면 왜요? 이 사람들이 파수에 대해서 깨어있지 잠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이나 이 도시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내용들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면의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속효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에게는 그날이요 도둑같이 오는 날이 되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요 내가 속히 갖게 하는 것이 그 은혜예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요 주님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딥니다 라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으로 그들 가운데는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 날이 저주요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대교회의 권면은 너희들이 그날과 같이 덕과 같이 너희가 임하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봅시다.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많이 듣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칭찬받은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는 가장 주님께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하셨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로 정의하자면 이런 교회예요.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 빌라델비아 칭찬의 내용을 계시록 3장 8절에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장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내가 내 행위를 아느라 이것은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는 표현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이 교회의 칭찬받아 이 교회가 주님부터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이 교회는 힘이 작고 또한 어떤 일을 할 때에 부족하거나 결핍한 가운데서도 이런 차원의 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적은 숫자의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사람이 얼마 없는 교회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하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소수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약한 자들이에요. 즉 지위도 낮고 하층민들이 모인 것이에요. 적은 숫자가 그 지역의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아주 그 지역에서도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교회가 주님의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말을 지킨다는 표현이 이들은 두 가지 내 말을 지킨다는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교회들을 쭉 살펴봤을 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경제적인 문제예요. 박해이죠. 근데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삶의 생존권과 또한 자기의 물질적인,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들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이 니골라당이나 또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부추겨서 그 일은 그냥 너희들이 참여해도 되는 일들이야.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짓된 말로 그들을 현혹하여서 모두가 무너지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들은 사회 하층민이면서 너무나 작은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또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말을 지켰다는 의미 속에서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들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자칭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킨 일에 온 힘을 기울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교회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하층민과 또한 어떤 힘 있는 지역의 유지나 권력자나 돈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힘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지위와 세상적인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그 말씀에 따라 사느냐, 그들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수호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가 교회의 능력에 또한 교회의 힘에 좌우되고 또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일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때문에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냐 아니면 주님께서 싫어하며 또한 우리가 나중에 라오디게처럼 토해낼 교회냐 나는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나 명예나 또한 부유함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가난하고 헐벗으며 또한 우리는 낮은 수준 때문에 사회적으로 하층민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눈과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보면 이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어떤 환난 가운데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장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단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단의 회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박해랑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그들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발 앞에 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절한다는 의미가 경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발 앞에 절한다는 의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즉 그들에서 부인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또한 그들이 전하는 것에서 계속 핍박을 가하며 그것을 부인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돌이켜서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것을 입증하며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되는 것만큼 교회에게 복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일만큼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일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부인한 자들이 핍박한 자들이 박해한 자들이 돌아와서 그 앞에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우며 복됨입니까? 이 일들을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가 참임을 반드시 증명하시며 입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 오신 날에 분명히 반드시 그것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주께서 오시는 날 그 일이 일어나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느 때에 주께서 우리가 믿었던 것이 참임을 분명하게 입증해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표현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4장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부분에 들어갈 때 이 구절이 아주 논쟁이 됩니다. 이 구절이 미래주의자나 또한 세대주의자들에게 이 구절에 있어서 이것이 휴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구절로 삼아서 이 구절을 가지고 휴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구절을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맥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4장에 있어서 3장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4장에 있어서 이들이 다 휴거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면하게 한다는 것이 환난의 때에서 벗어나서 휴거돼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6장부터 시작되는 환난이 그 다음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들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근거 구절을 잡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면하게 하니까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면하게 한다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나오는 면하게 하는 단어가 이것이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을 받되 환난 속에서 지킴을 받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단어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즉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빌라델비아가 받는 것이에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대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도적과 같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내가 속히 올게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데 가셨다가 이제 전화하셔서 혼자 있는 집에서 혼자서 왜 막 무서워서 떠고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엄마 아빠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 말 들을 때 자녀들이 이제 무서움과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또 초인종 소리가 날 때 막 달려가면서 엄마 아빠 하고 달려가는 이 마음이 바로 본문에서 속히오리라는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속히 가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만큼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고난을 겪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속히 갈게 그래서 그곳에 너를 건져줄게 이 말만큼 복되고 사모하며 기대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내 면류관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합니다. 그 내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라오디에 교회를 봅시다. 라오디에 교회도 사대 교회가처럼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정리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부와 건강이 거짓된 형통복음에 물든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칭찬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칭찬의 모습을 보면 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차든지 뜨겁지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각 교회에 주실 때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의 강의할 때 교환계시록 하면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7교회는 당시에 실존하는 교회예요. 진짜로 있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에 주실 때 이 교회는 각 주시는 메시지가 각 교회, 각 지역에 부합돼요. 그러니까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한 사항들이 다 맞물려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우리 사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주시는 말씀이 차든지 더웁든지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차거나 더웠거나 우리는 뜨거워야 돼. 영적으로 뜨거워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 의도 속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둘 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은 이 교회는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 요충지였어요. 이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역은 물이 좋지 않은 관계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잠깐만요. 그 제가 장소 지역을 하나의 장소가 어디냐면 히에라볼리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요. 자꾸 잊어버리네. 히에라볼리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로 발전되냐면 온천이 나오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온천은 치료를,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하는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0km 되는 거리에서 이 물을 라오디게로 끌어왔어요. 그 물은 뜨거운 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면서 이제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서 미지근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들이 마실 물에 대해서는 어디서 끌어왔냐면, 이게 뭐,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제 치료하는 치료의 목적으로 끌어왔고, 하나는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 우리가 잘 알죠,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16km나 떨어진 골로새 교회에서 물주기를 끌어온 것이에요. 그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 생기를 주는 물이에요. 이 두 개의 물을 끌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것이에요. 차가운 것은 무엇입니까? 생기를 주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주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또 하나는 뜨거운 것은 치료하는 영적인 치료와 회복이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둘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라오디게 교회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책망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둘 다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근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권면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권면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5절, 18절, 19절에 있는데 15절 말씀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책망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관하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는 권면의 말씀이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요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라는 표현했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라오디게라는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금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토 발달했기 때문에 무역의 교통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의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이라는 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무엇으로 부여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양털, 양모로 검은색 양모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는 특색이 뭐냐면 부유한 지역이에요. 부자예요. 왜냐하면 금융, 그 다음에 양모,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다 부유해요. 그래서 사실 17절 말씀이면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들을 나는 부자이고 또한 부유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17절 말씀에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라는 표현에 한글성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 속에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원문에는 각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적인 풍요 속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주는 물질에서 만족함을 이미 얻고 있어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것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사실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 참된 부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고통과 환난을 너희가 당하고 그 가운데 내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그런 말미암아서 너희 믿음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사라고 합니다.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즉 환난과 고통 속에서 불로 연다는 것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온전케해지고 신실하며 거룩해지는 것이 이것을 사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의 내면이 부유해져라.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것이. 겉으로 화려하지만 겉으로 부유하지만 겉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해라. 아까 제가 양모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고급 옷을 가장 좋은 양모를 만들어내는 곳이 라오디게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던 것이에요. 그 교회에 너희들은 흰 옷을 사서, 흰 옷이란 말이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함과 순결합니다. 이것을 사서 입으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아까 말한 대로 의학대학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너희들이 이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라는 의미는 영적인 눈이 영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라는 것이. 즉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은 다 만족한 것에서 주님 앞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께서는 그들이 17절 말씀엔 너희들이 곤고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17절 말씀에서 곤고하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헐벗다, 굶주리다, 또한 불행하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육적으로는 행복한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며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면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겉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내면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삶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에요. 라오디아에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부유하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는 참된 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로서 역할과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러므로 여기서 주는 권면 중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에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가 두 개가 따로 분리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따로 또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이것이 하나예요. 어떤 말이냐면 열렬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뜨겁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고백이 아니라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뜨겁게 열렬하게 회개해서 완전히 바꿔라 라는 표현이 의미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열렬히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싼 것으로 가득 차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이고 더 편안해 보이고 더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뺏긴 상태에서 주의 주시는 복음이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거나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열렬하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돌아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들 교회에 주시는 심판의 내용을 봅시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또한 차가워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뜨겁고 차가운 일들이 이 교회에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토하여내리라는 표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실 이 본문에서 토하여낸다는 의미 속에 토한다는 의미는 그냥 주님께서 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먹었을 때 그냥 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그 자체가 속이 울렁거려 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음식물 먹었던 이 자체가 부패한 것이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음식물 자체가 썩은 것이에요. 즉 이 교회 자체가 주님 앞에 썩은 것이에요. 주님 앞에 구토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앞에 구토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내면의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세속주의에 빠져있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수용하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에게는 열렬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 교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교회들을 놓고 우리 함께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